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잡으라 7-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1장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천사를 위해 한 창조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토록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했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는 인도자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론보다 위대한 완전한 제사장이었음을 나타냈고 그러면서 6장에 와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리라고 다윗이 일찍이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조금 시작하다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막간을 이용해서 너희들은 신앙이 자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9절 말씀에 와서는 너희는 상당히 신앙이 자란 자로 인정을 한다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7장에서 다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려 온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겸손히 맞이해서 11조를 드렸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모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을 바로 믿고 나가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야 되되 아브라함과 같이 나가야 된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나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받은 대로 후일에 큰 은혜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언약을 또 언약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죄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셨는데 그러면 그 속죄의 은혜를 먼저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에 대해서 확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유로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대제사장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뀌었습니까?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은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히브리 이 기자는
멜기세덱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 살렘 왕으로 소개하는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특이하게도 멜기세덱은 겸직을 가진 자로 소개를 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 투잡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주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은 집에서 태어나고 훈련시킨 318명을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가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당시 그돌라 오멜은 큰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나라를 정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함으로 돌아오는 탈취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한 번 복을 빌어준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 많은 탈취물 중에 10분의 1을 떼어 멜기세덱 왕에게 드렸는데 아마도 멜기세덱은 평생에 가장 큰 액수의 11조 헌물을 받았을 겁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합성어로 왕이라는 뜻의 멜렉과 의라는 뜻의 이 세덱이 합쳐서 된 이름으로 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살렘은 샬롬과 같은 단어로 평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또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의 의미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 성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의 부모를 넣어서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소개하거나 누구의 몇 대 손 아무개라고 소개를 하는데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소개도 족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다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또 제사장이나 왕은 몇 살에 왕이나 제사장이 되어서 몇 살에 은퇴하거나 이런 그런 죽었다는 기록도 없는데 멜기세덱은 이런 제사장으로 계신 것처럼 기록조차 없어서 멜기세덱의 기록조차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왕이면서 대제사장으로 시작과 끝도 없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리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랬어요.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1조를 그에게 바친 것으로 멜기세덱의 탁월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탈취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어떤 인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를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했다면 그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5절에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랬고, 또 민수기 18장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따라 받고 싶든지 받고 싶지 않던 11조를 형제들에게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구별하신 사람, 구별하신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별하신 날이 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물질이 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고, 11조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는 물질인데, 만약 11조를 주라, 이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구별이 되어서 바쳐진 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이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겠는데,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인 멜기세덱이 어떻게 레위 족보에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11조를 주었고, 또 멜기세덱도 별다른 거부 없이 11조를 받고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했다는 말이고, 멜기세덱 자신도 그가 대제사장임을 인식하고 대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있다고 말을 합니다.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여기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고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이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라는 말입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라는 말입니다. 자,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랬죠. 여기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을 가리키는데
레위 자손의 제사장은 30에서 50세까지만 30세에 기름 부음 받아서 50세까지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자기는 멜기세덱을 가리키는 듯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앞에 3절에서 이미 생명이 끝이 없다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9절에 아브라함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아닙니다.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레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고민할 거는 없어요. 그냥 믿으십시오. 성경을 다 그냥 쪼개서 보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보면 밑에 보면 주석 달린 거 그거 보면서 막 그래서 말씀을 놓쳐. 웬만하면 주석 달린 거 사지 마세요. 막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어. 풀어주는데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주석 달린 거 볼 필요 없어요. 듣고 읽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석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도 않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살려고 그래.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는 아브라함 허리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생식기 안에 있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당시에 아브라함은 레위뿐 아니라 다른 자손의 대표자로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멜기세덱보다 탁월하시더라.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아론보다 탁월하다. 제사장이라는 겸직에 관전한다는 점에서 봐도 제사장 직분이 영원 관점에서 봐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탁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대제사장 아론에서 멜기세덱을 닮은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28절까지 하려고 하는 말은 왜 대제사장이 바뀌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 있는데 왜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로 제사장을 바꾸었는지에서 이 1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를 다 해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제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대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온전함을 얻는다라는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이 평화를 준다는 말이거든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주는 것이 제사장의 주 사역인데,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할 일은 죄를 덮기만 했지 사해 주지는 못했어요. 죄를 덮어준 겁니다. 죄를 덮어 놓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겨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만들어서 그들이 어긴 율법이 적힌 돌판을 그 법궤 안에 넣고 속죄소라는 뚜껑을 만들어서 그 위에 덮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한 사발 받아서 그 법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라고 했어요. 그게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그 율법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짐승의 피만 보기 때문에 죄만 덮게 했는데,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한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법궤 안에 있다면 이게 법궤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법궤에, 이게 법궤라면 피를 한 사발 받아서 부었어요. 부으면 이 피로 덮임으로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율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그 자기가 죄를 지면 짐승의 피를 받아서 한 마리 거 자기가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그 짐승이 죽은 피를 한 사발 받아도 법궤에 뿌린 거예요. 뿌리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은 율법을 보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 피로 덮었기 때문에, 위에서 피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라. 그래서 제사장은 쪽쪽 이리 와서 그래 네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 평안히 가라. 가르치고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바꾸었다. 왜 바꾸었느냐? 이것은 또 내일 아침에 또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는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양래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에 담겨져 있는 소원, 또 미처 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라도 헤아려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